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고 또 경험이나 무언가 매뉴얼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이 가장 의미가 없는 사역 현장이 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장례 발인 위로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진 유족, 정말 하루라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또 어떤 유족분들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예기치 않게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유족, 또 어떤 유족은 부모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사별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가슴 아플 정도로 부모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묻어야 되는,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유족들 앞에 섰을 때 목회자로서 참 많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그 감정이 정말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과 신앙과 신학이 무력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너는 그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장례식도 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사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그 경험을 합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그 경험을 하는 슬픔의 강도를 가히 짐작하기가 어려운 슬픔이라 생각되는 것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옵니다. 그때 에스겔은 2차로 포로로 잡혀올 때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에스겔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제사장 계열로서, 그것도 대제사장 계열로서 에스겔이 성장할 때, 에스겔은 나름 유대인 사이에서 소위 최고위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자마자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포로로 같이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힘겹게 근근거리면서 같이 살아갔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조금 직설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 죽여야겠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별세 사별하고 나서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에 나도 절대 슬퍼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망함을 화가 나서 가만두지 않겠다. 정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망함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라는 상징으로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에스겔 아내가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 받을 줄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겠죠.
유대인 사회에서 나름 잘 나가는 엘리트 제사장 집안, 똑똑했고 신학에 능통했고, 근데 부귀영 한 번 못 누려보고 그냥 내주하다가 에스겔보단 어렸을 테니까 20대에 별세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상징을 보여주라고 하셨지만 인간인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아내를 이렇게 죽인 것이 달갑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지팡이요, 보호자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찬송도 드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제가 언급한 거에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기분을 풀어주게끔 해주시든지, 돈을 못 벌면 내가 돈이 잘 되게 해든지, 직장에 진급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이런 기도 신앙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너희는 내 감정에 집중한 적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희의 감정에 집중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내 감정에 집중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목회자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감정에 집중한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했지만 그 의인은 다른 어려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에스겔에서는요, 동일한 에스겔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을 가르친다고 체벌하는 부모의 손이 시원하기만 하답니까? 자식들이 어긋나가지고 야단치는 부모의 손이 마음이 시원하기만 하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내 감정에 공감하려고 생각은 해봤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염없이 불쌍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감정의 큰 산을 넘어가면서 물어보신 건 분명 너희는 인간들의 감정과 내 감정 중에 어디에 서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구도로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사로의 본문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람을 살렸다,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보지 않고 손을 보면
정말 오해된 해석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이 나사로의 살리시는 부활에 가리키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보려면 나사로 본문을 우리가 쉽게 신비적인 차원으로 읽었던 것을 걷어내고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본문 보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가시는데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누이들, 그 중에 오라버니라고 얘기했던 2절에 정확히 나오는 마리아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다가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특이하고도 신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특이한 기록인데, 예수님은요, 이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은 장례 예배 안 가셨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장례 예배, 발인 예배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와는 완전 다른 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정에 같이 동행하는 것은 약했다를 넘어서 없었다까지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부모님 장례 치르러 간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사로의 장례 있는 이 순간에 가신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왜? 이미 아까 이야기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가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부탁해서 가신 거예요. 물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집안이니까. 그러나 마리아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마리아 때문에 가셨나? 어떻게 보면 대놓고 펴낸 겁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 어디 갔습니까? 지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경기 담임 목사가 장례식장 안 가는데 한 집만 갔다. 난리 나겠죠? 딱 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성경으로 들어올 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가 짧아야 70에서 길면 90년, 100년까지도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33년 이후에 11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경이 형성될 때 중요한 것이 빠진 거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성경인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소위 특수자료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수 기록이 돼. 그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편애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마치 범상하게 있었던 중에 하나를 부각시킨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마리아 때문에 갔나? 제가 부임하자마자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향유옥합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부었습니까? 향유옥합이 그 당시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액수의 비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려고 가져간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비싼 거를. 그런데 깨트릴 상황이 돼서 깨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뭐였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모여서 젊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30대 간 넘은 예수님이 30살에 사역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갓 시작하신 예수님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초대의 상전인데 예수님에게 은근히 모욕 주는 장면을 마리아가 본 겁니다. 상석으로 모신다고 해놓고선 상석이 아니고, 손님이라고 해놓고선 손님 대접도 아니고,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과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젊은 예수를 소위 길들이고 있는 이 장면을 마리아가 본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항거의 의미로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걸로 난리가 난 겁니다. 비싼 걸 부었다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와 결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도 없는, 그때는 죄송하지만 제 그 마음이 아니라 여성들을 인구에도 넣지 않고 투표권에도 넣지 않고 사람 셀 때도 뺐었던 여자가, 그것도 출처도 알 수 없는 여자가 여기 지도자들이 다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분위기 결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부어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목숨 거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지도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 분위기를 깬다는 거, 유대인 사이에서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명이 구테타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버티지 못해서 안디옥으로 철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다 철수할 때 저는 이 마리아가 같이 갔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궁금증이 생기냐면 마리아가 남아있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그 당시 공동체 리더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위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분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요청한 건 그거였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봐라. 너는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느꼈던 건 향유옥합이 비싼 걸 나한테 줬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고 협력하고 아무도 입 벌리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게 예수님에게 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마리아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이, 예수님은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굉장한 충돌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충돌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내 말 안 듣는 쟤네들은 내 양이 아니단 겁니다. 내 양이 내 음성 듣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거세게 기득권 리더자들과 충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 문제, 안식일 문제를 포함해서. 마리아가 이런 충돌 상황을 보면서 쉽게 예수님 편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이 마리아 집안에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의 나사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이 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고 평생 마음에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나사로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나사로고 나사로의 마리아 얘기인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 바로 앞에 내 양 갈라내시는 이야기 하시고.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선지자들이 많았고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선지자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영생 이야기했습니까? 아모스, 호세아, 모세가 영생 이야기했습니까? 그 내용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영생이란 문제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손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백영기 목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2단, 3단, 4단에 빠졌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2단, 3단, 4단으로 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영생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모세와 엘리야가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생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근데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본인의 주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선물을 갖고 왔는데 갑돌이 집에다가 이 선물을 풀지, 갑순이 집에다 선물을 풀지, 아니면 다른 애들 집에다 선물을 풀지, 그거는 예수님이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마리아 집안에서 나사로 살리시고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은 제가 발인 예배 갈 때마다 사용하는, 발인 예배 갈 때마다 전하는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을 봐라. 그게 선지자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은 선지자의 소명으로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말한 적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그 집안에다가 던져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너무 약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던 빛과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개인 중심적인 신앙이 강하다 보니 나의 하나님, 나의 치유자,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신앙을 망할 때 왕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 신앙, 시온 불갑진설, 예루살렘 안전하다. 왜? 나의. 그런데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길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제 후배 전도사님들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 경건처라는 데가 있는데 경건처에서 성금요일에 식당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금요일이니까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1학년, 2학년 젊은 전도사님들이,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밥을 못 먹게 하냐 해가지고 짜장면을 불러 먹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교수님께 불려가서 혼났죠. 이게 무슨 얘기냐?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에 가 있습니다. 부활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교회를 보고 나의 가정을 보고 내 직장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어떻게 확인하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에스겔은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죠. 자기 아내를 데려간다는데 마음이 사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이 나에게 가시밭길과 십자가를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삶의 자리가 됐든 직장의 자리가 됐든 교회의 자리가 됐든 내 불편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편함일 수 있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 주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고난을 찾는다, 내가 원하는 것에 기도 제목을 찾는다라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마리아 집안처럼, 에스겔 집안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제목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내 중심적으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먼저 살펴보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